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저희도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방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기쁨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기를 먹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래기국이나 또한 야채를 많이 주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또한 고기가 얼마나 비싼 음식입니까? 또한 고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그런데 어떤 질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기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제공할 때 무조건 좋으니까 먹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양 상태를 보고 또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고 골라서 먹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을 봐가면서 또한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약이 되지만, 그 사람의 상태에 맞지 않는 말, 또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건네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말할 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구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사는 좋은 약이라고 무조건 환자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 약을 먹어서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또한 이 약이 이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는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먹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을 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의 친구가 정말 욥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욥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욥에게 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 또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가 한참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욥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 명언입니다. 정말 합당한 말이고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음식으로 치면은 정말 한우, 소고기 같은 그러한 말들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한우가 아무리 좋아도 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음식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참 구구절절 좋은 말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은 참 약이 될 말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축복이 될 말인데 이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닷이 하는 사람이 참 합당한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을 듣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한 명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8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욥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 죄를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이런 징계를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망설이고 있고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반론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는 말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잘못 주셨단 말이냐,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없는데 심판을 잘못했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의 욥에게는 훈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에게 만약 죄가 있어서 그런 심판을 받는다면 빌닷 같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욥보다 더 큰 심판 가운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빌닷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욥만 비난하고 또한 욥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그리고 이 구절 한 구절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죄를 회개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즉 네가 죄를 회개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큰 재앙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신실한데도 고난이 내려왔습니까? 또한 우리가 욥처럼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닷이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죄로 쌓았던 바벨탑들을 다 허물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 시작이 별 볼 일 없지만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그동안 죄악으로 쌓아 올렸던 것이 있다면,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다시 시작함으로 우리에게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이 빌닷의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았지만 이 빌닷의 말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곰곰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이 빌닷의 말대로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높아진 것이 있고 또한 내가 쌓아올린 우상들이 있고 또한 내가 쌓아올린 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